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아집과 내 고집과 하나님 우리의 도구마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도 우리 예배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오니 다시 하여서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2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감님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적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이요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여.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나의 아픔에 더 고통스러워하며 사랑을 나누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을 쫓아 무덤덤한 속에 세상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여.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위해 주의 명철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존중하며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침체된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반기독교적인 법안과 정책이 처리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아멘. 장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제대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순결하게 예배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은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어 아멘. 주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해외에 세워진 성은의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들로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회복의 증거를 보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 대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비둘기 같은 온유함을 갖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복종하며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혜와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아멘. 위기를 기회 삼아 서훈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께 주신 선교적 사명을 어떠한 방해나 제약이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예배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기를 마치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벌써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교회, 또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를 세상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지금 코로나19의 주범이, 그리고 확산의 주범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세상에는 좋은 정치인들도 많지만은 나쁜 정치인들과 나쁜 언론이 합작하여 교회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매우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또한 설교는 진리는 성경입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설교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공산주의의 독재와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그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반공설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싫어하는 교회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싫고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설교가 좋고 어떤 설교가 싫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또 사상과 이념은 대단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은 오류투성이고 절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어느 시대나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바로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사상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의 다양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회심한 이후에 정말 사도 바울은 아주 다양한 인맥을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싫어하고 미워해도 정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고 믿음의 지저와 정조를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이 시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이러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죠.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여러분,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일이 있고 차라리 모르면 더 좋은 일도 있는데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고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왜 망했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돋보기로 세상을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바로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직선의 역사입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백보자 심판까지 이 직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왔는지, 어디쯤 왔는지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미 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는 치기만 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이 기회와 때를 놓치게 되면은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또 세상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거나 타협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를 내어준다면 결국은 다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내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세상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만은 양보할 수가 없고, 진리 문제 가지고는 타협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의 돋보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때와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세상이 심판받고 불탈 때에 우리는 이 날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세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여러분, 늘 드렸던 말씀이지요.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예고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또 말씀드렸지만은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네,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징조를 보여준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9가지 죄악들이죠.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19가지 말세의 징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타락하고 배교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돈 사랑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는, 이 땅의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것이 결국은 타락으로 달려가게 되고 결국은 배교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말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어요. 근데 왜 광야에서 그 60만이 다 죽었겠어요? 왜 다 죽었느냐?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에게 예배하며, 바로 우상을 섬겼던 거지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그 뜻이, 의미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내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탄 사람이 아마 죽든지 말든지 내 자신을 위하여,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죠. 기념비.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언가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하나 남겨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우리가 재물을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근데 왜 우리가 재물을 쌓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취해야 되느냐? 사실은
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선교하고 좋은 데 쓰기 위하고 교회도 짓고 남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무너져 버려요. 그 허망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가져봐야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난하게 사니까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구하는 자들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아주 이기적인 이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타락과 배교의 지름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감독이란 바로 지금의 목사와 장로들이지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말세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바깥의 얘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대단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사실 그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가 한강 백사장에서 집회할 때에 막 땀이 나니까 정말 그 손수건, 옆에 수건을 가지고 자기 이마에 땀을 닦아서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람에 날아가서 마침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그 무릎에 그 수건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랑,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떨어지고 아주 비참한 삶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인권이나 인격을 얘기하면서 자기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그리고 이것은 돈 사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목회 35년을 회상하고, 그리고 결혼 34년을 회상하며 성은교회를 섬겼던 28년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내 나름대로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에게 투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까워서도 투자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오로지 교회와 또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만은 정직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화요 중보 기도 때에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징조 19가지 죄악을 이제 나누어 드리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하나하나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3년의 군 생활과 결혼 생활, 그리고 목회 생활 속에서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었나.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뭐 선교한다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내가 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에 그때부터 회개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9가지를 두고 회개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회개를 시작한 지가 5개월이 되는데 아직도 2가지 회개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에 참 우리 인생이 이기적이었다. 그저 남의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내게 화가 돌아오지 않아야 되고 정말 십자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성도들 앞에도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 네. 그리고 이것은 돈 사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과 배교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돌아서라 하는 말입니다. 돌아서라. 2절에서 5절까지가 말세의 징조 19가지 죄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19가지 죄악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럴 때에 여러분 이 19가지 두고 한번 회개를 해보세요. 석 달, 열흘을 해도 다 회개하지 못하고 다 걸려 들어갑니다. 이 19가지 죄악에 다 걸려 들어가요. 여기에 자유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에 돌아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돌아서라. 19가지 죄악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혈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뼈 속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음욕들, 살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이 탐욕, 욕심들, 여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돌아서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나의 혈기, 나의 음욕, 욕심, 여기서 내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깊이 맛을 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기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살고 싶다고, 회복되고 싶다고, 이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싶다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19가지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5절에 있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외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가 뭐냐? 이 죄가 바로 세속화와 종교화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요. 세속화와 종교화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선민을 똑같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세속화 종교화가 되면은 누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종교화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려고 멸하려고 오셨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해서 말세의 징조를 밝히 보고 이 19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길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행복한 길입니다. 여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의 징조 19가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과감히 여기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및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쌀 나누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몇 곡을 안 보고 다 부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찬송 한 곡 정도는 안 보고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금주부터 찬송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348장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꼭 암송해서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25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약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를 알고 깨닫고 준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일평생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축복의 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